얼마 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요. 제가 비를 피하느라고 뛰었거든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아파오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발밑을 헛디뎌서 발목이 삐끗한 거예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서 걸으면서 비를 맞는데 왜 이렇게 처량해요? 비 맞는 걸 피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할 뻔했어요. 또 얼마 전에 강의를 듣는데 강사께서 이러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를 얘기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 김대중 대통령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는데 제가 문재인이 언제였더라?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인가 하고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좀 멍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가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화가 난다. 그렇죠. 화가 나죠. 스트레스 때문에 화를 주체를 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물어보시면 않을게요. 화가 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증세가 있으세요? 예? 말이 엄청 안 예뻐. 말을 좀 심하게. 화가 난 다음에 좀 무력적으로 나타나죠. 뭐 우리 다 그러죠. 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머리 빠진대요. 네. 엄청 많이 빠지시네요. 네. 또 몸이 경직돼서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렇죠? 그 근육이 아니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네. 또 지금 주로 40대 분들이 딱 그럴 때죠. 또 그걸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50대 분들이 헛소리예요. 네. 지금 김일사님 어떻게 하시냐 알겠네요. 네. 현대인들이 그 스트레스도 좋은 게 있고 어느 정도 받아야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통, 불면증, 자가 면역 체계 붕괴,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까지 이렇게 간다고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셨군요. 속이 편하시네요.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대하는 게 있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를 다 기대 관리를 못하죠. 이게 너무. 그럼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할까요? 이게 한두 가지를 하면 기대하는 것까지 여유 있게 이렇게 쭉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관리할 다음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아지는 건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우리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가짓수의 일을 현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왕이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지금 개인이 하루에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마를린 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성과 그리고 관계, 인맥 그리고 소비에 두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많이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야 고립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SNS에 집착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계속 사들여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소비를 과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기도 하지만 쉴 수 없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지 못한 채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자기가 문득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무력해지고 나중에 분노하게 된다. 이 마치 놀이동산에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엄마 손을 놓친 아이처럼 그 고아처럼 울다가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문득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한번 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정도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되게 자긍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도 좀 익숙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도 즐길 수 있게 되고 몇몇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도 웬만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비난에 대해서 그닥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별로 없어요. 아마 큰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저항은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큰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나시니까 당신이 끌려가신다는 거예요. 끌려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 일을 좀 도모하고 싶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근사한 주님 곁에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최정점의 사랑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스스로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셔서 왜 아들까지 버리셨나?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 앞에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놀라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믿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열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할 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못한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됐던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결단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가슴으로 감동한다고,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고 열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나 같은 것 사랑하셔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 절절한 사랑 앞에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경험 앞에 열리는 세계죠. 이 세계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의 권세가 무너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마련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하며 하나님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케 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죠.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아들이 방에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니까 목사님 제 방이 더러워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내 아들 방보다 10배는 깨끗하다. 이게 뭐예요? 내 아들 방이 10배는 더럽다. 근데 더러운 게 뭐냐면 아이들은 운동하고 벗어나면 여기 나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할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고 덤벨 하면 여기다 놓고 푸시업 하면 여기다 놓고 책 읽다가 영화 보다가 뭐 막 있어요. 근데 자기 딱 누울 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노트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로 공부도 하고 영어도 듣고 이래 막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정리가 돼요. 깨끗하게 치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하고 싹 치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포기할 것과 정말 집중할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건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에요. 에덴을 잃어버린 온 인류가 자기 힘으로 짊어지고 인생을 방황할 때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집으로 초대해서 주고 싶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평안인 거예요. 평안.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평안하다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예쁘게 말하다가도 독하게 말할 때가 있고, 뭐 부수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넓어지면 부수는데 하고 한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기도실보다 더 중요해요. 아무나 와서 때려 부시도록. 네? 마네킹도 놓을 거고요. 망치도 놓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평안을 놓치게 돼요. 금방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해요.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림 언어가 참 많아요. 그림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천국은 평화로운 집과 같아요.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예요. 이렇게 그림 언어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그릴 때 아이들처럼 분석적으로 질문에 들어오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림 언어는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직업이 농부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꺾여서 버려진다. 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있고 성실하셔서 한 번에 말하면 신실하셔서 부지런히 토양을 가꾸고 병충해를 막고 사람의 손이 타지 못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래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것이 우리 평안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이 이미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애써서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멍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뭐로 나타나냐면 쉼으로 나타나요. 너무 신기하죠? 쉼으로 나타나요. 신뢰는 쉼으로 나타나고요. 쉼은 신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쉴 수 있어요. 제가 잘 못 쉬거든요. 제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쉬는 날 이렇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몸도 너무 크고 눕잖아요. 낮에 잘 못 눕거든요. 눕잖아요. 누우면 어느새 제가 책을 보고 있어요. 계속 뭔가 해야만,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만 사는 거라고 계속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는 완전히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정신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휴식, 하나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잖아요. 그 다음에 쉬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더 큰, 더 잘 우주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죠. 어떤 사람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쉰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쉬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왜냐하면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쉴 때 완전히 쉴 수 있는. 자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자유롭게 갈 때 업무에 대한 억압감 있죠? 근데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 같으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딱 정해놓고 아무 걱정하지 않는 거 연습해보는. 쉴 때 집중해서 쉴 수 있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게 약간 일처럼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면 토요일 저녁에도 생각하고 주일 아침에도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러면은 이게 일로 되면 토요일 오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식사하면서 딱 놓는 거죠. 딱!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식사에 만끽하는 거예요. 막 돼지처럼 먹으면서 음악 틀어놓고 킥하고 자빠져 자는 거죠.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일 아침이네. 그럼 가면 교회 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토요일 저녁에 딱 식사하면서 몰라. 아이들도 뭐, 야 우리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아무 토요일 저녁부터 주죠. 그 안식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평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저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안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양분과 수분을 주시면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시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하루가 온전히 아니어도 반나절이라도 이렇게 딱 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뭘 내려놔야 될지 뭘 집중해야 될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 더 의지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생명력을. 근데 생명력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하는데 가장 기초가 뭐냐면 정서적인 수용성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가 돼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 조건 없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진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 자기는 자기 아이 빼고는 아이를 안 좋아한대요. 원래 기본적으로 한 3년 지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했대요. 그리고 내색하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를 여기 다니셨다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날 때 다른 어른들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애들을 저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나? 그렇게 보면서 어른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예뻐지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참 묘한 포인트예요. 누군가 누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수용받는 사람 대상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문득 아이들처럼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딱 직면하면서 은혜가, 저는 이게 열매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당신의 생명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마른 가지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이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게 붙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달라붙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한 것처럼 내가 마른 나무 같다, 내가 버려진 것 같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주님께 달라붙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너무 평화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번 고백하시는데 시집살이 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자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우면은 그걸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해결이 될 줄 알았대요. 시부모님과의 관계하고 남편과의 해결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대요.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실제로 죽고 싶더래요. 죽으려고도 했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목사님, 그때마다 교회로 달려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날 죽여달라고 울다가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좀 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울면서 한 고비 넘기고 한 고비 넘기고 한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오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돌아가셨겠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 건데 때때로 우리가 상황 때문에 그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머리로 정리정돈해요? 안 되거든요. 배운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든지 들어가셔서 울며 가슴 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는 자유로워지셨대요. 마음이 평안하시고 괜찮으시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괜찮으셨다고. 그 전에 괜찮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는 것을 기대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